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어제 이어서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레미야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적의 손에 넘어갈 땅을 돈을 주고 사래요. 돈을 주고 사라 그럽니다. 예. 은 17세기나 주고 큰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사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적의 손에 넘어갈 땅을 사라는 건 이건 나에게 손해보라는 얘기잖아요. 예. 손해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70년 뒤에 돌아올 걸.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업을 산 거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샀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땅은요. 근데 70년 뒤에 돌아오니까 이 땅은 예레미야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돌아와도요. 그렇죠? 그냥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자기 친척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자기는 손해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순종은 했어요. 근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라고 그러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배울 게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먼저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 우리는 순종을 못하게 돼요.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주시면 바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들에게 원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면서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게 보면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로 손해보게 하시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지? 아니 이러한 질문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고 언제든지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데
왜 하나님 이방인의 손에서 우리를 치십니까? 왜 하나님 나로 손해보는 일을 하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부분이겠죠. 예? 근데 2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나이다. 그렇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에 넘겨질 땅을 왜 사라 그러셨을까? 왜 사라 그러셨을까? 이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는 알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돌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땅을 사라 그러신 것을 알죠. 근데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좋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나에게는 손해가 보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주의 뜻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진다면 어쩔 때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그냥 내 손해, 내 이익,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져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이웃을 생각할 때 어쩔 때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뜻이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의 이웃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해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답을 주세요. 2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아까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얘기하세요. 맞아, 네 말이 맞다. 나는 못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고, 그렇죠? 적의 손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에게 넘어간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넘어간 집들을 보고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역이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30절에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죠. 악을 행하죠. 거기다가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신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막 경노케 하는 그들. 그래서 3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왕에 걸칠 때까지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을 대로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죄악이 쌓일 대로 쌓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교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다. 높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하물며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제사장들까지도 그들의 죄가 쌓일 대로 쌓여버려서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천재도 보내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것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밀어버릴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죄악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밀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물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혹시 내가 내 삶에 쌓이고 쌓인 죄악들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해요.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을 먼저 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해보며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 삶 속에 쌓여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바로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 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손해도 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죄를 쌓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깨어있게 하셔서 그 죄가 뭔지를 깨달아 바로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